남성 중창단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전 권사님, 권사님 그 아버님 소천하셔서 지금 구미의 장례장에 내려가 계십니다. 지금 아마 올라오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전도사님 뵈니 살맛이 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동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사람이란 참으로 묘해서 이 냉수 한 그릇에도 감동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 금덩어리를 가져다 주어도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란 아무나 끼칠 수 있고 아무나 끼칠 수도 또는 아무나 경험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감동은 사라지고 이 자극만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화려하고 넉넉하지만 감동을 맛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불편했었지만 순수하고 가난했던 옛 시절에 감동이 더 있었던 것 같은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곳은 이곳 외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이처럼 훌륭한 믿음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크게 감탄하시며 감동 받으시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백부장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감동하신 걸까요? 자, 첫째는 바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말처럼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다라고 해서 오늘 이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의 이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된 로마 시대에 있어서 하인은 어떠한 존재였지요? 그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었고
그 숫자는 바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 얼마든지 매매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들의 이러한 사회적 대우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당시 농업에 관한 한 문헌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농기구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 세 가지는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 없는 도구인데, 언어를 가진 도구란 노예를 의미하고 언어가 없는 도구란 가축을 말하며 소리 없는 도구란 운반 수레를 말한다.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 짐승 혹은 수레와 동일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을 짐승이나 도구와 같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개의 노예였지만 한 인격체로서 그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더욱이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 노동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노예로서의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중풍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다. 따라서 용도 폐기된 물건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도리어 거추장스럽게까지 한 자신의 종을 마치 자기의 가족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는 이 하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고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령군 지휘관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던져버리고 식민지 나라의 백성인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에 예수님은 아주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귀감이 됩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과 복지는 간대가 없고 오로지 무한 경쟁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고용의 효율화다, 기업의 선진화다, 생산성의 극치다, 극대화다, 또 속도전이다만을 외치는 오늘 이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회사는 오로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을 따져서 고용하거나 해임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휴대폰 문자로 해임을 통보받는 한낱 소모품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비인간적인 일들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신자유주의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떨지는 몰라도 오늘 이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전 세계가 함께 승자 독식의 글로벌 경제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과 시장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품화로 특정지어서는 사회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줄곧 가격을 매기고 부과하며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회는 결국 사랑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좀 표현이 재밌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고나 병에 걸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너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산성이 없으니까 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를 계속해서 돌보아야 합니까?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사가 고용하자니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해고하자니 그 사람의 가족과 그는 굶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철학이 필요하고 기업 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복지 제도도 또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대원칙은 그 직원을 가족과 같이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의와 공평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 4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에 걸린 하인까지 사랑했던 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는 오늘 이 백부장의 겸손한 인격이었습니다.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백부장의 이러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더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 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수고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처럼 예수님의 방문을 꺼려한 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 즉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즉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인해 율법을 범하시는 것을 우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요, 오늘 백부장이 자신은 무가치한 죄인이고 예수님은 크신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두 차례나 주여라고 부른 데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우크히카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역시도 영적 도덕적으로 충족성의 결여됨을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하여 내 자신이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크히카노스, 즉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는 분명 자신의 죄악됨을 인식한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같이 지극히 황공스러워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백부장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점령군의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인격적, 사회적 조건을
오직 먼지와 같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겸손으로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의 이러한 겸손한 인격과 믿음을 보시고서 그에게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한 인격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을 요청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백부장이 말씀 중심의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란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큰 능력을 행사해도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면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백부장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다만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병에서 나을 것을 오늘 이 군대의 위기 질서를 근거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말 또한 다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해석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자기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복종하는 나는 예수님의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자신은 그 명령에 복종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질병도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세교관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하인을 병들게 한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오늘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악령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말씀만 하시면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권세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오늘 이 사단이 이 세계를 아주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물려쳐지게 돼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선포하고 공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들으시고는 크게 감탄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백부장을 향해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은 그 즉시로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11, 1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적법한 상속자인 이스라엘 백성 대신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국적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인을 향한 오늘 이 백부장의 사랑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담도, 또 점령군과 식민지라고 하는 정치적 담도, 그리고 주인과 하인이라는 오늘 이 신분적인 담도 뛰어넘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와 칭찬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인격을,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백부장처럼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